여호수아 19장 32절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라굽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돗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로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술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술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납달리 자손의 기업,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납달리를 축복하기를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사슴은 산에서 살지요. 산에서 살면서 그 민첩함이 대단히 훌륭합니다. 납달리를 보면서 야곱의 이 축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납달리 지파를 보면은 맨 북쪽이에요. 맨 북쪽. 아람의 경계, 아람과의 국경을 마주대고 있고, 지도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동쪽인 거죠.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또 왼쪽으로 보면은 아셀 지파가 또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로 옆에요. 맨 북단인데 사진 한 장 보면 그냥 금방 알 텐데, 남쪽으로는 스불론과 이사갈 또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변이 좋아요. 약간은 보호받는 느낌도 있고, 물론 북쪽에서 침략해 오는 아람이라든지, 또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납달리 지역으로 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 중에서 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개의 성읍과 동네들을 분배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악지역인데, 여기도 산악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근육이 좀 발달될 수밖에 없지요. 아무래도 높고 낮은 이런 것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냥 평지에서 쉽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과 산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래도 근력 면에서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할 때 그들을 데려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기록들이 사사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사기 4장 1절부터 쭉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에훗이 이제 사사인데, 사사가 살아 있을 때는 그래도 이 경건의 모양이라도 좀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탁월한 사사가 죽고 나니까 좀 엉망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가 교회도 보면은 이름 날리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담임으로 계실 때는 괜찮았다가 물러나면 좀 좀 어지러워지는,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좀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그 기간을 조금 오래 잡아요. 목사님의 어떤 소신과 철학과 후임의 목회 철학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임 목사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후임이 거의 막 망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선임 목사님이 그만두면서 확 혼란스러워지고 파가 갈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것이 기생신앙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결책을 받아 나아가는, 성경 안에서 해결책을 받아 나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면 그렇게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답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이런 역사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그냥 장착되고 세팅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럴 때에 목사님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보니까 에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없으니까 망가졌다. 없으니까 지금 흔들려고 신앙이 엉망이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게 했어요. 그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하니까 전투력이 상당했고 요즘으로 치면은 군사 무기가 엄청났다는 얘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붙어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압제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구조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는 괜찮다가 평안하였더라. 그랬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련이 시작돼요. 잠깐 뭐랄까요? 시련이 오기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유지되고 그 마음대로 뛰쳐나가서 마치 탕자가 재산 가지고 뛰쳐나가서 잠깐의 그 맛보는 뭐랄까요? 그런 재미, 아니면 쾌락, 이런 잠깐의 흥분 상태, 즐거움, 요거 맛보고 나서는 20년 동안 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리석죠. 우리가 마치 울타리 안에 있던 양이 밖에 초장을 보면서 내가 뛰쳐나가면 저거 마음껏 저기를 정말 놀면서 뒹굴면서 마음껏 뜯어먹을 텐데 막 이런 소망을 가지고 몰래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잠깐 동안 좋아. 그런데 어때요? 밤이 되면 보호를 해주는 목동이 없는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금세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는 양이라, 그렇죠?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 사자가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셔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양인데, 양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사자야 그러고 착각하고 돌아다녀 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그를 가지고 놀면 놀리는 거고, 또 천군천사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선한 또 빛이 오면 또 빛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처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처사죠. 가장 지혜로운 처사. 그리고 연약한 양이 목자 곁에 붙어 있는 게 현명한 거지.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양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구원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4장 6절에 가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납달리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락을 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는 역사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락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평화가 40년 동안 다시 유지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납달리에서 이렇게 훌륭한 어떤 사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또 그러나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그 아람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올 때에 이 납달리 지역으로 치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망하는데 납달리가 제일 먼저 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국경이 맞닿아 있는 그 지파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뭐 우리나라 뭐 최후의 보루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거기가 무너지면 성이 함락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는 목회자의 영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각 교회로 들어가 보면 그 목회자와 더불어서 깨어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일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꾼들이 깨어 있는 교회는 사단이 함부로 무너뜨릴 수도 없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나 일꾼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가장 최전선에서 뛰어야 하는 이 일꾼들이 딱 버티고 서 있어줘야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번창해 가는 것이지 일선에서 뛰고 있는 큰 일꾼들이 만약에 그 사명을 좀 게으르게 행한다거나 영성이 떨어져 버리면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깨어서 말씀을 새기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예배는 이 몸이 건조해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나 기대가 없는 그런 그냥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힘을 잃는 거죠. 영적인 힘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땅에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이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7천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지금 아름다운 관계를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각 처에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 보는 사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는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고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좀 지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깨어있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고 싶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납달리 지파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망하는 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일꾼 되어 늘 깨어있는 아버지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